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그러니까 제자들이 Yes, I do. 그러하여다. 그렇게 대답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Kingdom of Heaven,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나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아.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살다가 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사후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간 극락세계도 있고 또 저 이슬람의 알라가 살고 있는 파라다이스도 있고 기독교, 유대교가 얘기하는 천국, 지옥도 있고 그러면 석가모니가 얘기한 극락이랑 예수가 얘기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같은 곳이야? 다른 곳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사실 나도 잘 안 믿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야,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좀 뭔가 고분고분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야? 아마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사람은 나부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의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큼 사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스, 그것이 우리의 한계야. 영의 세계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맞도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 세상사의 수만 가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빛을 연구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빛에 대해서 말 그대로 PhD를 받고 한국에 교수로 나가 계신 분인데 자기는 빛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죽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7가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가시광선,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 거 뒤에 있는 것은 적외선, 보라색 뒤에 있는 것은 자외선. 그 안에 방사선도 있고 그 안에 엑스레이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이 빛이 있는데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그 질서는 얼마나 정확한지, 빛의 그 스펙트럼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디자인 됐는지, 우리가 이 세상사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아는 것이 정말 조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영적 세계의 실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 마귀, 때로는 귀신의 존재. 성경에 귀신의 존재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자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못 보니까 주께서 그 영의 세계를 보라고 귀신을 내쫓으니까는 그 몸에서 기어 나온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한두 마리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2,000여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영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기는 느끼는데, 사람들은 또 그와 같이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천국과 지옥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기에, 세상에 모르고 사는 것 참 많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컴퓨터를 쓰면서 제가 아는 거는 요만큼밖에 못 알아. 몇 가지만 써. 같은 사람이 만든 건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 영의 실존은 모르면 안 되겠기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매일같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느끼는데, 오늘 조금 전에 그 두 사람이 얘기했듯이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기는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뭔가 찝찝해, 안 믿기는. 그래서 비유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비유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유를 쓰시는데,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천국의 복음에 대한 그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뜻들과 계획들을, 그 비밀들을, 미스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사용하느니라. 영안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고 그 안을 보게끔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비유의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짧게 잡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The Kingdom of Heaven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몇 개만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주의가 손을 드는 것 같은데? Do you know how many parables for kingdom of God in Matthew chapter 13? 알 리가 없지. 어쩌다가 이렇게 든 거겠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세볼 테니까 여러분은 숫자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째, 씨 뿌리는 비유. 숫자를 왜 두 사람만 얘기해? 첫째, 씨 뿌리는 비유. 그래도 소리가 적은데 장로님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나한테 시키나. 내가 그래도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지? 둘.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말하는 사람은 뭐야? 나는 그때 전도사인데 이걸 이 정도를 내가 시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숨겨진 보화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을 걷어들여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나누느니라,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냥 말하다 보니까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칠수는 말 그대로 completion입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알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야.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누가 가라지도 더 뿌리고 갔지? 천국은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하나가 크게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아. 천국은 마치 누룩이 누룩 조금만 넣었더니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크게 되듯이 이거와 같아. 천국은 값비싼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누가 발견하고 그러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국은 좋은 고기를, 그물을 쳐놨다가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고기에 윤곽이 드러나듯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고른 것과 같다. 이렇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로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7번이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 그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다닌 길입니다.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온갖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갔던, 그래서 구둘대로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그 땅 속에는 돌덩어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 속에는 가시덤불로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무성한 그런 땅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어쩌면 딱딱한 땅이고, 어쩌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자갈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군들 재리와 염려와 이러한 근심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덤불로 내 가슴이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야. 천국은 옥토에 뿌려진 씨와처럼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상을 살아온 누군들 아픔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질밟힘이 없었겠습니까? 돌짝밭이 없겠습니까? 가시덤불이 없었겠습니까? 누군들 세상 유혹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직자니까 돈 욕심 하나도 없죠, 그러더라고요. 염지사님이 답을 마치네요. 쓱 웃네요. 네. 누군들 없겠습니까? 누군들 이 마음의 재물과 어떠한 재리와 명예와 어떤 이런 데 욕심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인생을 살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말 못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부드럽게 어서 잘 들어가세요 라고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딱딱하게 세상에서 굳어진 이 마음이지만, 돌짝박 같은 마음이지만 이거를 부스러뜨리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여 사는 사람,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야. 아멘.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프로젝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슬픔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땅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누군들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누군들 의심이 없고 누군들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순간입니다. 떨어질 때 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간다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야.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천국은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이 세 가지는 같은 캐다고리입니다. 같은 캐다고리,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여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찌 된 거지? 그랬더니 주께서 원수가 덧뿌리고 갔느니라. 마귀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날 수 있듯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자기들의 씨를, 자기들의 그 종들을, 마귀의 종들을 교회에도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도 성도들 속에 섞어 놓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천국 비유에서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벼이삭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서 열매가 없구나. 보이긴 보이는데 비슷하게는 보였지만 가라지였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경험했던 적이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놔둬라 그냥. 왜냐면 저 가라지를 잘못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 날까지 놔뒀다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저 다 뽑아서 단을 묶어서 저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단을 묶고 불에 던지리라, 마지막 날에. 그리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악한 것들과 알곡과 가라지를 왜 섞어 놓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곡들이 가라지를 보면서 자기의 영성을 마치 숫돌처럼 갈라고, 나쁜 것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 않는가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학자들 속에서는요, 특히 후천년이나 무천년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조그맣게 해서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고에서 12제자로 시작된 것이 이제 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서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한 카테고리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요. 근데 겨자씨는요,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겨자씨는 나무로 자라지 않고 슈럽, 덤불로 크는 겁니다. 겨자씨는. 만약에요,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은 씨지만 이게 크게 퍼져가지고 크게 나무가 자란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면서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차라리 도토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도토리는 요만한데 도토리가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가서 자라면은 옥트리,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엄청 커요.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좌우지간 그 나무 하나 잘라내더니 몇천 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언더스탠드 되는데 겨자씨라는 것은 결코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로 자라지 않을 뿐더러 새가 와서 깃든다는 것은요, 이미 새에 대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느니라, 악한 자들이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새인데, 겨자씨 비유에서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송도로 표현하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요, 짝퉁나라입니다. 좋은 것은 항상 가짜가 있듯이 유사천국입니다. 짝퉁천국에 대한 경고를 주께서 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자기가 눈물로 개척했더니 몇 년 만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이뤘다.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새들이 모여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의리번쩍하게 지고, 그 목사님은 거기서 거의 대통령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언젠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집에서 출발하니까 야, 1호차가 떴다. 교회 마당에 들어오니까 교회 중진들이 쫙 나가서 다 영접하고 맞이하고, 야, 교회를 마치 큰 정부기관처럼 온갖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과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그 조직으로 몇 년씩 끄떡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오늘날 짝퉁입니다. 이것을 대단한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성도가 면담을 하는데 이런 면담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니던 교회를 좀 관두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신이 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됐대. 그리고 매주일 주일 예배를 나갔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랑 어쩌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유, 성전님 새로 오셨나 봐요 그러더래. 자기 6개월 동안 다녔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저 사람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났던 것이야. 그랬더니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자 역시 자기 양을 알아야 되는데 6개월 다니도 자기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 주는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안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귀하고 좋은 것은요, 유사품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거라지 비유는, 아니,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 대한 주님이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에게 정말 깨어서 근신해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같은 캐다고리입니다. 적은 누룩이 커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누룩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에도, 유월절 만찬은 무교절,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빵을 먹다가 마지막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누룩은 성경에서 10번 얘기할 때 9번이 죄의 상징이고 1번이 좀 난 것을 표현합니다. 가루 소말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섞었는데 그 누룩이 다 퍼져서 그 빵을 크게 만들었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나쁜 것은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야. 오늘날 동성애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자칫 성별을 구분하면 난리가 납니다. 성차별은 정확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것도 처음 캐다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오는 2, 3, 4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같은 캐다고리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오늘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비싼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으니, 5번째, 6번째입니다.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알면은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안 삽니까? 돈 없다가 안 삽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죠. 크레딧 긁어서라도 그 밭을 날 거로 소유를 만들죠.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도 똑같은 5번째, 6번째 비유가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가?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이 가치를 알아야지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결정이 될 때 내가 그 행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후속이 follow-up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사옵나이다.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요,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천국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 때문에 자기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거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고 나의 소유까지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재능, 수단, 가치관, 목적, 나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주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주께서 그 청년이 가장 아까워하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당연히 고민되죠. 그랬을 때 주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재물을 의지하는 중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재물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도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비유의 일곱 번째 그물을 걷어 올리니까 윤곽이 막 드러납니다. 이 시대가 윤곽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의 일곱 번째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gdom's Consummation, 즉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요, 좋은 자들, 좋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의 온갖 이론들, 온갖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에 돌덩어리는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에 가시덤불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나의 마음을 깨워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씨가 떨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진위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라진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셨듯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가라지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듯이 사단 마귀의 그 바람과 싸우며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값비싼 진주된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곡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의 그물을 끌어올릴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좋은 고기 속에서 나쁜 고기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 속에서 좋은 고기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만큼 악으로다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지막 일곱 번째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야. 이제 막 이것이 약수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맥인지, 약수꾼들이 좋아하는 참돔인지 정체가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좋은 고기를 나쁜 고기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며,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3장 1장부터 12장까지 비유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13장에서부터 비유가 7번씩이나 나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컨소메이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숨겨진 영적 비밀을 우리 알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어렵습니다. 인식은 하는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채널을 맞춰주는 겁니다. 하늘의
영적 비밀의 창문을 열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은 7번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 마지막은 그물이 끌어올리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네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 가시덤불 누군들 아프고 누군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거짓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싸워주시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성을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Yes, I do. 말씀의 제목입니다. 깨달으셨습니까?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이해하셨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이 비유가 왜 어렵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어떤 프리 컨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yes 라고 대답하였습니다마는 다 이해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제가 이해한 것만으로 설교를 한 것이지 다 알았다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건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만은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이것을 무언가 가라지와 무언가 누룩 비유는 찝찝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정말 많이 찾아볼 때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제가 이해한 것만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안 믿어. 가본 사람도 없고 그거 어떻게 믿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 좀 믿긴 있지만 그건 그 사람 경우고 나는 안 믿어. 우리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온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톨로지의 주제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철새가, 저 시베리아 벌판에 살던 철새가 추운 겨울이 오면 수만리 떨어져 있는 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있는 동지나 그 따뜻한 지방까지 수만리인데 거기를 철새가 날아갑니다. 누가 철새에게 가르쳐 줬는가? 거기 가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라고 누가 가르쳐 줬는가?
그렇죠? 그 먼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것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로다가 병아리가 암탉이 알을 앓고 있는데 그 안에 계란이 쭉 들어있는데 그 안에 오리알을 하나 집어넣었더니 병아리가 부화될 때 오리도 같이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닭을 따라서 뿅뿅뿅뿅뿅뿅 쫓아가다가 어미닭이 물가로 가니까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리 새끼가 물을 보더니 물속으로 퐁당 뛰어 들어가서 자맥질을 하고 헤엄을 치고 노는 것이야. 누가 오리 새끼에게 너는 수영을 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는가? 그것이 온톨로지의 기본 썸션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건 내가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인간 속에 그 대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 간증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야. 이거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야. 천국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야. 7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야. 천국과 지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께서 7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이야.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한 것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종말의 때, 그리고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듯이 오늘 2021년도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2주 남겨놓고 12월달을 맞아서 천국에 대한 신앙관을 다시금 정립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왕국에 대한 컨소메이션이 드러나는 것이, 그때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천국 비유를 가만히 한번 잘 7가지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의 심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결단이 다시금 새로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